네, 쉬운 찬양대 영감 있고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전해지는 이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복음행전 전도자 작성과요, 그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복음행전 행사로 강사님들이 오실 겁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오시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참 유명하시고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온 가족과 함께 또 자녀들 손 붙잡고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이제 밧세바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밧세바로부터 이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그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잉태한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충직한 군인인 우리아는요, 지금 동료들은 저렇게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다윗 궁전의 그 문간에서 잠을 잡니다.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윗은 이번에는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해가지고 적들의 손에 의도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밧세바는 이제 만삭의 몸이 되어가지고 출산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아도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는 베일 속으로 사라지고 아무도 이 다윗의 범죄를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일이 전부 다 이 다윗이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정말 모든 상황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명령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뇌물을 먹일 수도 없고 입을 막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11장 25절 보실까요?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그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이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너의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악한 일로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을 심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11장 27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이 죄를 얼마나 악하게 보셨는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9절과 10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눠 읽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씀은 이 다윗의 범죄가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다윗의 범죄는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결혼의 제정자시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바로 지적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므로 이 다윗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부자의 소작인 좀 됐겠죠. 부잣집에는 소떼와 양떼가 많고 가난한 집에는 애지중지 키우는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정말 이 주인이 딸처럼 귀하게 여기는 암양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짐승이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농부가 딸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우는 그 한 마리,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단이 다윗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1절과 4절 보시죠. 12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쇼나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분노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하늘 아래 그런 천인 공노할 인간이 숨쉬고 있단 말인가? 그런 인간은 당장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런데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7절 보실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자, 이 나단 선지자가 전한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다윗의 죄악은 뭐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권력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이 권력의 우상의 죄가 밧세바와 간음하게 만들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냥 불상, 목상, 고목나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야,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명예, 돈, 쾌락, 건강, 가정, 직장, 여가생활, 인정욕구, 자식,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권력 우상이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진 그 권력의 힘을 사용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과 상황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바로 권력 우상입니다. 예컨대 틴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제임스라고 하는 틴켈러 목사님이 아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매번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일단 잠자리를 갖고 나면 그 여자에게 흥미를 잃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자를 계속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 후에 이제 성적 일탈을 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일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 사람이 교회 모임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은 늘 논쟁을 일삼고 사람들을 이기려 들려고 하고 자신이 회장이 아닌데에도 늘 모임에서 늘 회장 행세를 하면서 자기 뜻이 관철되도록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수가 틀려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제임스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만 모임에 오면 부담이 되고 눈치를 보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가진 이 권력의 힘을 사용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환경과 상황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인 이 권력 우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잠자리를 갖고자 했던 것도 그 여자가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단순히 어떤 쾌락을 즐기기 위함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여자들을 유혹해서 그 여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고 나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여자를 자신의 그 통제 아래에 두었다는 그 욕구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자기는 가치 있는 존재로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던 그 권력 우상이 그 성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성적인 죄악을 끊었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권력 우상의 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죄로부터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모임에서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모임을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그 표면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정말 우리 내면 깊이 숨어있는 그 근원적인 심층적인 우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진짜로 예수님 닮은 사람답게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한 부부가 돈을 가지고 싸웠어요.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아내분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가방, 좋은 옷을 사서 가질 때 내가 예쁘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계속 쓰는 거예요. 소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보다가 돈 좀 그만 써라, 맨날 이것저것 사고 왜 돈을 아낄 줄을 모르냐 막 이렇게 하다가 둘이 늘 돈 때문에 싸우니까 그 자식들이 그 부모가 싸울 때마다 눈치를 보고 불행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뭘 알게 되느냐, 남편이 그렇게 남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마지막 한 푼까지 악착같이 모으고 그렇게 이기적이 된 이유가 뭐냐? 내가 세상을 통제해야 된다. 내가 이 가정을, 이 가족들을 내가 통제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력 우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반면에 아내는요, 내가 이거 가져야 인정받을 수 있어. 나는 이거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이거 있어야만 내 가치가 높여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정 욕구가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그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그 남편과 아내가 싸운 중심 주제는 돈이었지만 실제로 그 남편의 돈 뒤에는 내가 이 가정, 내가 이 우리 가족을 내 손에 놓고 통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력 우상이 있었고, 안에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짐을 통해 내가 돈을 소비함으로 내가 원하는 걸 가짐으로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우상이 부딪히니까, 이 두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 서로 너는 나를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집안에서 늘 이 두 사람이 싸움으로 그 자식들에게 그 싸움의 피해가 고스란히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죄는 간음죄와 살인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도록 움직인 드라이브한 그 다윗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더 근원적이고 더 심층적인 죄악은 뭐냐? 권력,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약자의 것을 탈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그 가난한 자의 딸과 같은 암양을 탈취한 게 그 집에 뭐 몰래 들어가서 훔쳐낸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나한테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그냥 빼앗아온 거잖아요. 탈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지 그 성적인 범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그 왕권, 그 권력,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결단코 억울한 약자가 없도록 하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력을 주었는데, 그 권력을 남용하여 오히려 약한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결혼한 여인을 마음대로 취하고 자신의 그 충직한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 권력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남의 여인을, 그것도 몰래 숨어서도 아니고 저 여자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 부하 우리야 전장 맨 앞쪽에 보내가지고 죽여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이 권력의 악마적 향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이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포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이지만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1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힘을 사용해 가지고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려들였죠. 그리고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심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부정함을 깨끗이 했다는 말은 여성의 생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 데리고 와가지고, 야 밧세바야, 너 생리 언제 끝났니? 물어봤더니 이제 막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나랑 관계해도 되겠다 하고 밧세바와 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임신이 가능한 기간, 이 가임기를 생리가 끝난 이후에 한 2주 정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여자가 지금 막 생리가 끝났으니까 내가 지금 이 여자랑 관계를 하면 애가 안 생길 거야. 그러면 내 죄악을 숨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완전 범죄를 노렸다는 겁니다. 그냥 관계만 하고 즐기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력의 힘으로 처리하고 안 들키기만 하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내 권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장 5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죠? 자신이 가진 그 왕권으로도, 자신의 그 권력의 힘으로도 밧세바가 임신하는 것을 다윗은 통제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여전히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의 힘으로 자신의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그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번에는 또 자신의 그 권력의 힘으로 전쟁터에 있는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를 불러 가지고 집으로 보낸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계획도 산산조각 내버리십니다. 11장 1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우리아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고 헷사람입니다. 헷사람은 하나님이 멸하고 죽이라고 하신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방인이고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였다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 존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과 상황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요, 다윗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이름 없는 목동이었고 소망 없이 여기저기로 그냥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던, 그렇게 도망다니던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이제 시간이 흐르자 아나 무인의 인간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포악을 행했다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을 사울처럼 그냥 폐위시키거나 죽이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굳이 보내가지고 10개월 동안이나 회개하지 않는 이 무감각한 다윗을 결국에는 그 권력 우상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느 청소년 사역하시는 전도사님 얘기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버릇없이 버릇없고 말도 함부로 하는, 정말 전도사와 목사를 인간처럼 대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잘 섬기려고 만났다가도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너무 막대해주고 그렇게 버릇없이 구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기대도 잘 안 되고 피곤하고 내가 지금 너랑 만나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도 막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청소년 사역자가 소스라치게 정신을 차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자기가 그 버릇없는 청소년과 함께 있는데 그 청소년 어머님의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 소리가 옆에서 다 들려요. 너 어디니? 응 엄마, 어떤 이상한 아저씨랑 밥 먹고 있어.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전도사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아저씨로. 그러면 엄마가 놀래가지고 너 지금 어디야? 너 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 언제 집에 들어올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이상한 사람 아니지?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 청소년 사역자가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는 이 청소년이 너무 행동이 안 좋고 버릇이 없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자꾸 이해를 못 해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하면서 이 애 때문에 지치고 힘든데 이 아이를 미친 듯이 보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의 어머님이 이 아이를 놓지 않고 있구나. 이 아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 아이한테 다가오는 누군가를 막고 통제하고 이 아이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사는 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얘한테 진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 아이랑 밥 먹고 끝내려고 하는 싹구는 아닌지, 내가 정말 이 청소년을 주님의 양으로 알고 진짜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진짜 이 엄마 말대로 이 아이 말대로 이상한 아저씨는 아닌지, 그때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뭘 깨닫느냐? 한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혹은 그 사람의 자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위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위대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도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행동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너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러면서 그 엄마처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옆에 누구니? 너 옆에서 지금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누가 옆에서 지금 너의 외모 갖고 그래? 내가 지금 고졸이라고 변변치 않은 대왕 나왔다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다고 지금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옆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라고 자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지금 내가 너 인도하고 있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전적인 사랑 쏟아붓고 있는 거 너 알지? 그러니 너는 너의 그 실패 때문에, 너의 그 못남 때문에, 너의 그 한심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그게 널 규정하지 못해. 그게 너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해. 그거 없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너는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 분명히 먹일 거야. 내가 너 분명히 인도할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내가 실패할 때에도, 심지어 내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싫다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열심으로 내 인생을 추격하사 내가 범죄한 그 더러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무너진 나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내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를 회개케 하사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게 만드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큰 범죄를 지어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10개월 동안 입 막고 있었던, 회개하지 않았던 그 다윗의 죄악을 결국에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회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집요하게 추격하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개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정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재벌의 총수가 어느 날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우연히 참석했겠지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예배에 참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시간을 내가지고, 아니 회장님은 뭐 건강도 괜찮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교회를 꾸준히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내가 이제 고생해서 저희 회사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두가 저한테 잘해줍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늘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무도 저에게 꾸지람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그 꾸지람을 들어서 그게 저는 너무 좋아서 제가 계속해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꾸지람 없으면요, 나는 망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성경은요, 성공하고 병 낫는 길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꾸지람 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심층적인 우상까지도 드러내 주심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자식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재능으로도 나의 지혜로도 내 인생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진짜 믿으시죠?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내가 말한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13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회개하자.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책망하실 때 처음에는요, 이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죽었어야 됩니다. 마땅히 죽었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그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죽어야 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이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도 왜 안 죽었냐? 하나님이 다윗 죽이지 않고 다윗 공격하는 대신에 다윗 이후에 오실 한 사람을 진짜로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보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같이 한번 19장 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기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던 그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을 향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한 것은 당신이 바로 당신이 고백한 대로 죽어야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공격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공격하실 때에는 살려주지 않으시고 진짜로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어제도 죄짓고 엊그제도 죄지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공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는 나를 죽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님을 나 대신에 진짜로 죽여버리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로 공격하시고 진짜로 죽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지금 내 자식이 방황하고 사업이 안 되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을 못하고 자격증 시험에 자꾸만 떨어지고 투자 실패로 인해서 돈에 늘 쪼들리고 늘 생존에 쫓기는 나의 이 현실이 마치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도 이건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죽어봐 임마, 너 이제 끝난 거야 라고 나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죄 때문에 예수를 진짜로 죽여버리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절대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내 우상, 그것을 의지했다가는 결국에는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죄로부터 내가 회개하여 나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다시 나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터를,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존귀히 여기사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진짜로 죽이시고 우리의 숨은 죄악을 드러내어 회개케 하사 하나님만 의지케 하는 이 위대한 사랑 부어주시는 이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힘입어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길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바로 당신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폐부에 깊이 새겨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표면적인 죄악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심층적인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나 나 때문에 나만 가면 가정이 분란이 생기고 나만 가면 모임이 힘들어지는 나의 그 죄악의 그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화평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진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로 죽이셨다는 우리를 이만큼 존귀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지금 험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도 아니요 저주도 아니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격같이 보이는 이 현실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의 자식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길이라는 이 해석을 가지고 주어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또다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